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 예수님,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세계 열방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창세전부터 준비하셨고,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 종려주일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에도 완전한 효력이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한 번도 내려오지 않고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되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에만 감격하여 그 자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연을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싸우시는 모든 의료진들을 축복하시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사 우리 모두는 그분들의 수고와 열정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로 인해 사순절 기간 내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사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백성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범죄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자복하게 하시며 회개하고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는 고난 주간으로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에 연합해서 내가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하시고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사 참된 제자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저희 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청담교회로 인도하실 목사님을 이미 선택하셨고 보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람의 소견으로 목사님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예정하신 목사님이 선택되게 하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함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눈 인사하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계셨죠? 우리 가족끼리도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정말 지난주부터 또 오래전부터 계속 고대하던 것은 우리 함께 이 일들이 속히 해결되어서 함께 주님의 당에서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지만 또 오늘 종려 주일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써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가 우리 돌아오는 부활절은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함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이고 우리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우리 지내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경건하게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광고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광고가 우리 광고 문자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사회에서도 계속 문자가 날라오고 그래서 우리 문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에서 가는 문자는 꼭 받아보시고 우리 내용 확인하시고 우리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예배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영상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문자를 보시고 보시는 분들이겠지만 우리 영상 예배에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내드린 문자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방법이 있고 유튜브에 직접 접속하셔서 청담교회를 검색하신 후에 예배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시고 우리 좀 영상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있다면 우리 도움을 주시고 또 전화해서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좀 새롭게 변화된 거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 교회 영상이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도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고 여러분 오시면 교회 오시면 우리 영상이
확실히 바뀌었네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과 또 우리 청년의 헌신으로 우리 귀한 헌신으로 귀한 영상 장비들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난주 어제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기술 집사님, 우리 이강미 권사님의 부친 되시고 배구현 장로님의 장인 되시는 이기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방법대로 우리 문자로든 전화 통화로든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온 세계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 자원봉사자들, 일선의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특히 고통당하는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또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고통당하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더욱더 참회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것은 교회 공예배가 속히 정상화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것은 작고 연약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 달라고, 그들에게 용기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덧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신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뜻과 크신 사랑 앞에 온전히 반응하기에 부족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에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에 부족함없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감에 불편함 없도록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파하는 그들 아버지 상처 입은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백성들 온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하여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 방역 담당자들, 일선 공무원들, 그 모든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는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 당하는 이들의 그 아픔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덧입기에 부족함없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귀히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손길 위에 더욱더 채움의 은혜와 풍성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서고 아버지 굳건히 서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었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가득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백성들의 함성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그 반응과 그 함성에 당황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가두기로 결정하였고,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혀서 빌라도의 뜰에 끌려가 처절한 매질과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과 다양한 사람들의 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심정, 저의 심정은 늘 가슴이 아픕니다. 어찌 사람들이 저리 잔인할 수 있을까? 요즘도 그렇죠. 정말 뉴스를 보기가 겁날 정도로 사람들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려 하고요, 사람이 사람을 조정하려 하고요, 사람이 사람을 부정하고 사람이 사람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죄이다. 여러분, 죄란 거리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모습으로 사십니까? 어느 날 하루를 마치고 하루를 점검하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요즘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보다 내가 바이러스를 더 묵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뉴스를 보며 바이러스를 생각하기 시작해서 손을 씻을 때에도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쓸 때에도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쓰고, 아무튼 이런 패턴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바이러스 묵상에 묻혀 지내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문제인데요, 죄의 바이러스에 둘러싸이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요, 사람들은 거침없이 행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 정도를 벗어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요,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희 집만 보아도 집에 벌레 한 마리가 등장을 하면 온 집안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벌레를 잡아 죽이는 것조차 끔찍하게 여기시죠. 한 번은 제가 낚시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낚시를 하는 내내 저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물고기가 무섭더라고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무섭기도 하고요, 징그러워 만질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때까지 저는 살아있는 큰 물고기를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고기는 고작해야 잘 유리해 놓은 고등어나 갈치나 횟집에서 횟감이 된 광어나 그 외의 물고기들, 그것들이 제가 경험한 물고기들이었습니다. 아니, 물고기가 아니라 생선이었죠. 그것이 제가 경험한 물고기 전부였기에 물고기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은 어떤 상황과 훈련에 따라서 얼마든지 잔인해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섬세해질 수도 있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한없이 잔인해질 수 있는 그 가능성 때문에 사람이 제일 두렵고 제 자신이 제일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언제 그렇게 잔인해질까요? 악에 바칠 때가 가장 그럴까요? 아니면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잔인해질까요? 어쩌면 사람의 본능은 억제되지 않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잔인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그 잔인성들을 억제할 만큼 교육합니다. 또 이성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친 그 백성들을 잘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사람이 순간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사람들이 그 잔인함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폭동의 주모자였고 살인자였던 이 바라바와 예수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습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그 죄인 바라바보다는, 그 살인자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택할 것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백성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할 때 빌라도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빌라도는 이 백성들을 생각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 예수를 미워하는가? 예수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가 행했기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악에 바쳐서 가족을 죽인 원수를 만난 듯이 저렇게 펄펄 뛰는지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뻔히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 빌라도는 결코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놓고 협상하려다가 통하지 않으니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을, 계책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심하게 매질을 하여서 내보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방법도 당황스러운 거지만, 그렇지만 이 두 번째 생각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군인들을 시켜서 심하게 그 예수님을 매질하도록 시켰습니다. 그 채찍질, 그 매질은 제수의 옷을 벗긴 후에 기둥에 묶거나 아니면 바닥에 그를 엎드리게 만들어 놓고 여러 명의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때렸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지쳐서 더 이상 때릴 수 없을 때까지 때리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질을 하게 되면 매질당하는 그 몸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매질도 신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유시민은 몽둥이로 때리고 군인은 막대기로 때렸고 노예들은 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때렸는데, 이 노예의 채찍에는 쇠붙이나 뼈가 붙어 있어서 그 채찍질을 한번 할 때마다 살점은 파고들었고 살이 터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노예 매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매질을 당해 기절을 할 정도로 무정하고 매정하게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흘러서 피가 굳고 또 그 살점이 터져서 사방의 피와 살점으로 붉게 물들어져 갔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은 정말로 바보 같게도 그 일이 당신의 목인 양, 당신의 일인 양 묵묵히 그리고 처절하게 그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정말로 눈으로 볼 수 없어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잔인한 모습. 그러나 그 군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도록 때리고 난 후에 예수가 자기의 왕이라고 했다고, 그를 왕으로 만들어 준다고 가시가 잔뜩 돋아있는 나무 줄기를 잘라 엮어서 가시 면류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아니,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박았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박아 씌웠습니다. 얼굴도 머리도 퉁퉁 부어 올랐고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잔인합니다. 온몸은 살점이 다 찢겨나갔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얼굴과 머리 성한 곳 한 곳 없는 예수님을 그들은 더욱 잔인하게 조롱합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인사를 하며 돌아가며 뺨을 때렸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잔인함이 어디까지라는 말입니까? 점점 심하게 때렸습니다. 정말 죽도록 때렸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혼자서는 걷지 못하고 빌라도 앞에 군인들에게 끌려 왔습니다. 빌라도조차도 그 모습을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그의 앞에서 당신도 진리가 알고 싶으시오,
바로 내가 그 왕이요라고 말했던 그 예수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감길 정도로 아주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빌라도가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무슨 의미일까요? 신문하고 고문하여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를 보고 보라, 이 사람이다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말은 너희들 보았지?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자 봐라, 내가 거의 죽게 만들었다. 나는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었지만 너희들이 하도 나에게 성화해서 내가 너희 원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제 만족하니,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참혹할 만큼 끔찍한 모습을 보고 이제 더 때리라고 말할 사람은 없겠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그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세상에나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권력이 위협이 되었고 예수님이 얼마 전까지 그들을 계속해서 공격했으니 지금 예수님을 처단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들이 공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은 그들에게 최선의 판단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도대체 그 백성들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했기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위협이 되었기에 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협박을 받았기에 그렇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라는 그 말에 대한 대답으로 죽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일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를 맞이했던 사람들이라면, 만일 그들이 주님께서 빈들에서 가르치실 때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라면, 만일 그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자기의 딸, 자기의 아들, 자기의 어머니, 자기 이웃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려고 하고 기도하고 고침받는 것을 보고 흥분과 감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만일 그들이 예수님께서 떡을 먹이실 때 저를 왕으로 삼겠다고 오병이어 기적 앞에서 전율하면서 저가 선지자라고 저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아우성을 치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예수를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빌라도는 얼마 전까지는 그 모습을 이해했습니다. 무지몽매한 백성들이기에, 이기적인 사람들이기에, 무정한 사람들이고 자기가 먹고 사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기에 그냥 야박한 세상이다, 사람 믿을 것 못 된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몫을 계산할 그 인간들,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도대체 그 모습은 정말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무엇을 얻기에 이런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기에 이렇다는 말입니까? 죽도록 채찍질해서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이제 그만하자 하면 눈물은 흘리지 않아도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잔인하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을 잔인하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종교적 신념이라고 이야기하게 하고 또 고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아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기 때문에 살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을 가르치신 것들, 보이신 이적들, 백성들을 향한 마음들을 보았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자기들은 한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더할 수 없는 잔인함으로 그 악을 정당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빌라도도 이 백성들이 참 싫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금 죽일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 어떻게 할까? 그 빌라도의 그 질문 앞에서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엄청나고 놀라운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백성의 잔인함을 주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잔인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잔인함을 허락하신 것이 극도로 잔인할 때까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참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일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크게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그곳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 그 잔인한 백성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군중 심리라고 정당화시키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후 2달이 안 되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이 말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베드로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너희가 죽였다는 말에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특히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라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되고 산 모습 같아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날 이 종려주일에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었다 하셨습니다. 그 잔인함이, 그리고 그 마음에 찔려서 그때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그 말이 결국은 그들을 회개하도록 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다는 말이 훨씬 더 생생하게 들렸을 것이고, 그 말이 생생하게 들릴 만큼 그들에게 임했던 그 은혜는 더 컸을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어도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받으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럽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니 자녀들이 크니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제일 속상하고 아쉬운 것은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느 순간이나 어느 상황이나 자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때로는 못난 짓을 해도 내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내 자녀가 못났더라도 내 자녀의 편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보려고 합니다. 그 편이 되려고 합니다. 그 입장에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것 없는 거죠. 못나도 애를 먹여도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희들을 향하여 부끄럽고 죄송하고 눈물 나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힘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치던 잔인한 그들이 2달 후에 이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안타까워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은 마음 어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괜찮다,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죄로 인한 형벌과 고통을 주님께서 다 걷어 가셨습니다. 주님은 그 백성들에게 어떤 섭섭함도 어떤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조차도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이러니하게도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함입니다. 주님은 힘이 없어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기꺼이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과거에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가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그 백성이 불쌍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주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해서 죽음을 자처하고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함성이 거셀수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줄 뿐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죄책감이 아닌 감사함으로 보내고 부활주의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항상 쓰러지고 그래서 허물 많은 저희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매일 연약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형편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은 이런 저희들을 안타깝게 여기시지만 결코 절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저희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지만 원망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너희들 마음 어려워하지 말라, 어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안타깝게도 오늘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범죄한 우리들,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저희들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주님께서 갖는 느낌은 너 왜,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또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 백성들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넘어지기도 하고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외면했던 적이 너무 많았던 저희들,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항상 부끄러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음 어려워하지 말라, 괜찮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도 저희들은 비록 우리 안에는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죄책감보다는 감사함으로 보내려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부활주의를 기다리며 고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무조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잔인한 그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사람의 영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 참혹한 모습을 보고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에게도 주님 불쌍한 마음으로 품으셨던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것의 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것의 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분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마음 어려워하지 말라, 괜찮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그 사랑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며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 아픔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 모든 아픔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그 주님의 사랑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